안녕하세요.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좋아하면 뭐 잘하는 팀도 있고 못하는 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강팀과 약팀은 뚜렷이 구별이 됩니다. 강팀의 조건 중에 한 가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확실한 마무리 투수, 그런 투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은 강팀으로 갈 수 있죠. 점수 차이가 얼마가 나든 뭐 단 한 점이든 여러 점이든 그 선수가 올라오면 마지막 한 이닝을 확실하게 그러나 아주 압도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투수, 그 투수가 있는 팀은 강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욥기를 쭉 보고 있는데 욥기의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마침내 등판하시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욥과 또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서 갈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뭐 어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라든지 뭐 번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폭풍우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좀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좀 좋을 때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고요하고 막 그럴 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뭔가 화가 나셨나요?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뭐 조용히 아무 일도 없을 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때에도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요,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까? 안전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고 막 새소리가 나고 막 그럴 때 좋다 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더욱 뚜렷이 들리는가요? 아니면 풍랑 가운데 폭풍우 속에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더 뚜렷이 들리던가요? 각자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나는 어땠는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죠.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욥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을 욥은 바랬잖아요. 그렇게 욥이 자기는 결백하다고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이 이걸 증명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수도 없이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냐, 왜 대답하지 않으시냐, 왜 나에게서 멀어지셨냐, 왜 안 보이시느냐 그렇게 말하였는데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욥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다 됐다,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물어보셨단 말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 지혜 없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어둡게 하는 그런 사람 누구냐?
라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욥을 향해서 네가 지혜가 없고 네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어둡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욥, 도대체 누가 너한테 이렇게 지혜 없으면서 다 아는 듯이 얘기해서 나의 뜻을, 나의 지혜를 이렇게 어둡게 헷갈리게 불분명하게 그렇게 만든 사람 너한테 누구야? 라고 물으시는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댄 사람이 누구냐? 욥일 수도 있고 욥의 친구일 수도 있겠죠.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헤아리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다 내가 예측하고 있어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해를 못하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영역도 얼마나 많은가요? 그 부분을 좀 한번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마음이 살짝 좀 쫄리겠는데요. 욥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막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욥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대답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어버렸잖아요. 욥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뜻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에게 정의를 행해주지 않는다고. 욥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정의를 행해주시지 않는다고, 왜 대답하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너 허리를 묶고 너 앞에 나서 대답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뭘 물어보셨냐면 4절 이하에 보면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잖아요. 창조의 때에 너 어디 있었어? 창조의 때에 네가 뭐 했어?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네가 다 알고 있냐고.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다 알았냐? 누가 그 땅을 측량하고 줄을 세워서 다 띄웠는지 네가 아냐? 어디 위에 세웠는지 모퉁이돌 누가 놓았느냐? 바다가 생겼을 때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파도가 쳐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너 여기까지야 라고 정한 거 그거 누구냐? 다 내가 한 것 아니냐? 네가 그때 뭐 한 것이 있냐? 네가 그것을 하였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네가 뭐 바다의 샘에 들어갔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봤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냐? 그 문 내가 다 보았냐? 땅의 넓이를 네가 다 측량할 수 있냐?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면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이 물으시죠. 욥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의 때에 너 어디 있었냐? 네가 무엇했냐? 자연 만물을 이렇게 다 정하고 운행하고 할 때에 네가 명령해서 뭐 아침이 되기를 하냐? 새벽에게 네가 새벽아 너는 위치가 여기다 이걸 네가 정해주기를 하냐? 네가 뭘 했냐? 네가 다 아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난 하나님 기다렸는데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끝내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 팀의 마지막 그 막강한 압도적인 마무리 투수처럼 올라와서 게임을 완전히 끝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죠. 거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달래주시고 아이고 힘들었구나 그런 말씀 하신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말이야 이러해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욥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고 자기가 뭐 알 수도 없는 그런 때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런 때로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네가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는 거죠. 우리도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답할 수 없는, 너무 어렵거나 막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받으면 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그 모든 거 다 아냐? 그러면 말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대답 못하지? 조용히 해 입 다물어. 그렇게 막 무섭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그런 것일까요? 꼼짝없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게 하기 위함이실까요? 뭐 사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이런 곤란한 거 물어보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럼 너 모르면 조용히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셨단 말이죠. 그 대답을 요구를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욥도 대답을 해야 하는 거죠. 저도 생각해 보면요, 뭔가 제가 질문했는데 제 이제 선생님께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교수님 그러니까 이거 이래서 이런데 이거 뭐냐고. 그때 교수님의 답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몰라서 물어봤지 알면 물어보겠냐고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데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 이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얘기했더니 선생님 하실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 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틀리지 않았어가 아니라 나는 정답을 알고 싶은 건데 그게 아니라 좀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면 이분도 모르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아니요, 그분은 그 분야의 권위자셨는데 모를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질문하고 그 선생님의 답이 아니라 거꾸로 질문이 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제가 오히려 조금 더 어떤 길들을 찾아가는 그런 열쇠를 얻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욥도 욥의 입장에서는 질문했는데 답 없이 다시 질문으로 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이런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셨죠.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요, 욥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더 알리고자, 더 알도록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앞서서 욥의 친구들 욥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 서로 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냐고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면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말이죠, 그것은 남이 했던 것을 들은 것이지 내가 경험한 것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백날 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꾸 남의 이야기, 남이 말하고 있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처럼 여겨져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깊이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알 수는 없는 것이죠. 퍼즐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퍼즐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전체의 퍼즐의 모양이 무엇인지 모를 경우에 이 한 조각이 어디에 놔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놓는 게 맞는 건지 저기에 놓는 건지 맞는 건지 이 방향이 맞는지 돌려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퍼즐도 전체의 조각을 다 가지고 있거나 전체의 그림을 알고 있거나 그러면 그 한 조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다른 것이지, 한 조각만 들고서는 이게 뭘 맞추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 말 참 많이 들었죠. 무슨 옛날 복음성가 같은 데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복음 전하는 이야기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처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또 모르는 그냥 허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참된 이야기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야 남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욥의 친구들도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네 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인 것이죠?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많이 듣고 많이 배웠지만 실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퍼즐 한 조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그림을 알고 무수히 많은 퍼즐의 조각 가운데 하나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욥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수많은 일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길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의 때, 또 폭풍의 때, 풍랑의 때가 있고 또 고난과 고통의 때가 있고 또 누리고 부요하고 많은 것을 나누고 평안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어떠한 때가 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노라고 그렇게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